하나님 움직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움직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 앞에 나와 잠시 머물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대소사를 주께서 만지시고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민정 원사님 그리고 조미건 집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병미 집사님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 영혼을 만지시고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며 그 육신이 회복되는 과정을 주께서 친히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보라와 함께 하시사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다원이 하나님 점검되고 있는 모든 것들 깨끗하게 완치되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인 집사님 7월 4일 검사 후에 7월 10일 날 재검 받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검사건까지 건강관리 잘하게 하시고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경 성도 퇴원하고 강경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조동석 권사님의 딸 민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니 그들의 걸음을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혜린이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시흥에서의 적응 기간이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새로운 꿈의 출발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 몸의 건강 지키시고 하나님 회복해야 될 것을 회복해 하시고 치유돼야 될 것을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정란 성도 다음 주까지 학습 프로그램 진행합니다. 하나님 진행의 모든 과정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후의 여정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박준환 집사님 우리 하중이와 민중이 하나님 지키시고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 한명 집사님 아들 현기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 앞걸음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진경구 집사님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수술 받으셨는데 회복이 속히 되게 하여 주시고 노년의 근심들보다 감사할 일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소연 청년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점점점 나아지는 모습 회복되는 모습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김다영 당신의 귀한 딸을 놓고 기도하오니 주여 만지시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 강미라 성도 그 가정에 새로운 출발을 주께서 움직여 주시사 선한 출발 선한 계획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현철 집사의 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준수가 회복되는 여정에 있는데 이 모든 여정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거적 예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김정민 정수정 윤영애 김예영 조대호 권행한 권윤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과 딸들을 친히 만지시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경배하며 함께 찬양하는 이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614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아니오라 말하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태도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어요.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오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아니오라는 결단이 나로 새로운 출발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인의 가장 큰 컴플렉스 중에 하나가 착한 사람 컴플렉스예요. 나는 착해야 돼. 욕하면 안 돼. 화내면 안 돼. 모든 사람하고 잘 지내야 돼 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험한 소리는 아니더라도
화를 내거나 좀 격앙된 소리를 하거나 좀 뭔가를 고쳐주려는 소리를 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들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따르는 건 맞아요. 우리의 우선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라는 중요함인데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나인 것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안타깝지만 내가 아무리 하나님 우선주의로 산다고 해도 어긋난 하나님 우선주의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길 수 있거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표현을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이라는 존재라고 해서 주종 관계에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써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절대 복종해서 드리는 마음이 있는 것은 매우 귀하지만 절대 희생을 통해서 내가 나락으로 가거나 내가 좌절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길 원하실까요? 잘 되길 원하시거든요. 이게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할 땐 아버지에게 아들이 무엇인가를 준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혜안이나 유한이가 아빠 생일날 선물을 줄 때 그 선물을 쟤네들 돈으로 사서 주면 더 좋은 거죠. 근데 그 돈은 물론 아빠 주머니에서 나가겠지만 순서가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렇게 전달되었을 때 아빠의 마음이 그리고 아들의 마음이 좋은 것처럼 그런 관계가 유지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좀 생뚱맞은 기도입니다. 예전에 2001년에 이 책 베스트셀러가 돼서 다들 아마 보셨을 거라고 믿고요. 혹시 이제 그 이후에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이 책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하여튼 구절 하나를 제대로 읽어내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입니다. 근데 잘못 자꾸 해석이 됐죠. 그래서 복. 그래서 그 복이라는 단어를 끌어올 수 있는 기독교의 자기개발서 중에 베스트셀러 이렇게 정리가 돼서 야베스의 기도는 기독교인은 아닌 사람들도 많이 보는 책인데 여기에 세 가지의 아니오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아니오를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체념에 대해서 아니오라 말하기.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체념할 만한 상황에서 아니오라 말하기.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이 말은 이 표현인데요. 존귀하다라는 표현이 앞서 나왔어요. 9절 한번 보시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데 귀중하다는 말에 어원이 재밌어요. 단단하다,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존귀하다는 말은 단단하다, 무겁다라는 말의 어원을 가지고 형용사를 만든 건데 그 형용사의 뜻이 존경을 받다, 부유하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 이 네 가지의 뜻이 가진 의도가 보이는 거죠. 존경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단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존경을 받아야 될 어른들은 단단하고 견고한 사람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좀 버팀목이 돼주는 사람들, 좀 힘이 돼주는 사람들, 또 부유한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무거운 사람이어야 되는데 무겁다는 표현을 우리는 진중하다라는 표현을 하죠. 말을 해도 그렇고 돈을 쓰는데도 좀 이렇게 가볍게 말하고 가볍게 쓰는 게 아니라 좀 진중하게 무겁게. 어저께 제가 공주에서 강의를 하고 왔잖아요. 충청도 사람들의 무서움을 보고 왔어요. 저는 아까 우리 최주필 권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이게 서울에서 살았다는 걸 저는 자각을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평생 서울에서만 살았잖아요. 저는 잠깐 전라도에서 한 3년 살아보고 그래도 이제 사투리도 가끔 쓰니까 저도 지역을 좀 안다고 착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와, 충청도는 정말 무섭더군요. 강의하는데요 눈을 안 마주쳐요. 다 감고 말해봐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네가 말해라 난 듣는다 이런 식이고 남자들은 아니면 여자들은 다 고개 돌리고 이러고 앉아있어요. 교재도 안 봐. 다 이러고 있어. 네가 뭐라고 하나 보자 뭐 이런 식인 것 같아. 사실은 어저께 강의했던 장소는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전통적인 토박이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공주에서 자라서 3대 4대 그래서 공주 토박이들이 공주의 역사길을 만드는 그 길의 가이드 할 수 있는 해설사 양성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외부 강사가 왔는데 지가 뭐라고 네가 우리 동네 알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서로 단합을 한 건지 각 종단의 대표자들이 다 왔어요. 불교의 대표자도 하나 와 있고 유교도 와 있고 기독교도 와 있고 천주교도 와 있고 근데 거기서 나고 자랐으니 제가 뭐 아무리 현란하게 설명을 한들 그게 말이 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세가 나오는 거죠. 딱 눈 감고. 근데 또 하나는 충청도 분들이 이건 있더라고. 무겁더라고요. 진중해요. 그 앞에서 막 이렇게 손가락자들 이건 없더라고. 반응이 없을 뿐이지 듣기는 듣고 있었더라고요. 확실히. 그래갖고 2시간 끝날 쯤 되니까 얼굴이 좀 피더라고요. 들을만 하네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저도 또 이게 욕심이 있는 사람이고 또 이렇게 사람을 약 올리면 또 공격이 들어오면 공격을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너희도 좀 당해봐라. 그러고 어떻게 했냐면 요번 2시간은 제가 강의할 거고 다음 2시간은 여러분이 강의할 거예요 라고 해놨어요. 저한테 2시간을 줬거든요. 어저께의 2시간은 저 혼자 떠드는 시간이었잖아요. 그냥 다음 내일까지 이제 2시간 하는데 맡겼어요. 다 너 10분씩 하고 발표하시라고. 그래서 명단 다 적어 갖고 왔어요. 이제 내일은 그분들이 발표하고 제가 이제 평가하는 시간까지일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재미난 시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자기들이 거기에 전문가니까 유교에는 우리 아버지가 심지어는 어디까지 있냐면 고려 말에 그쪽에 이주해 와서 지금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 뭐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공주는 텃밭이죠. 그런 분들의 얘기를 내일은 좋은 자료로 아마 듣고 오게 될 것 같습니다. 태도를 봐도 말하는 걸 봐도 진중한 사람을 우리는 어른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진중함은 사람을 좀 어렵게 하는 건 있지만 또 하나가 있어야 되죠. 든든한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른의 모습에 이 2가지를 같이 겸해서 갖기는 너무 어려워요. 진중함이란 무겁고 두려움도 되지만 든든함도 돼야 됩니다. 그게 오늘 이 존경을 받다 부유하다의 어원이 되는 단어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강조하는 단어 중에 신앙의 결론은 어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여기에 한번 도달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혜안이하고 유한이가 어린애라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맞아요. 그렇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린이가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어른에 대해서도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말하는 태도, 앉아있는 태도 또한 어른스럽다라는 표현은 진중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건드리기 좀 어려운 상태에 되는 거고 반면에 그 사람이 있어 든든한 사람이 되는 거. 야베스는 그 사람이 됐다는 얘기를 시작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엄중한 자라 어른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표현에 매우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형제 중에요. 그보다 형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동생도 있고요. 그런데 둘째였는지 셋째였는지 넷째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야베스가 그 형제 중에 어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독 족보를 나열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냥 훑고 지나가는 그 순간에 이 어른은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멈춥니다. 아차,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어른이야 라고 하고 넘어가는 게 오늘 9절 10절이에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어른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이름에 있는데요. 이름의 뜻이 슬픔과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엄마가 몹시나 괴로웠나 봐요. 그런데 수고로에 낳았다는 말 말고 난산이라는 뜻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의 전통에서 오면 저주였어요. 아이가 어머니를 괴롭히면서 나왔기 때문에 이 아이는 저주받은 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안고 태어난 아이, 고통을 주는 아이로 살아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를 볼 때 너는 고통이야, 너는 고통이야 라고 부르니 야베스는 어떻게 컸을까요? 정말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죠. 나는 고통인가?
난 남에게 고통만 주는 사람인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이걸 넘어섰다는 거죠. 그런 사람 중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호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루게릭병이 걸린 게 20살이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루게릭병이 점령한 20살의 청년이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좌절승에 살아야 되죠. 근데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죠? 루게릭을 점령한 20살 청년으로. 단어가 완전히 달라진 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도 루게릭 병이 점령한 20살 청년이 아니라 루게릭 병을 점령한 20살 청년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는 절대 수치라는 게 있다고 그러네요. 근데 그 절대 수치에 불행의 수치와 행복의 수치를 잣대를 놓고 봤을 때 행복의 강도가 불행의 강도보다 몇 배 강하다고 합니다. 그게 매우 매력적인 단어죠.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일이 10가지가 있어도 행복한 일이 하나가 있으면 그날이 행복했다 말할 수 있는 일은 이 행복의 강도가 불행의 강도보다 세기 때문에 그렇대요. 체념할 수 있는 상황은 많지만 그 체념에 당해서 점령당한 사람이 아니라 그 체념을 아니요. 난 이렇게 안 되는 것도 많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라고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오늘 야베스의 첫 번째 고백인 거죠. 엄마는 나를 고통이라고 슬픔이라고 자꾸 말하는데 아니요. 난 고통 아니에요. 슬픔 아니에요. 지금 이 표현대로 그대로 읽자면 나는 고통이 점령한 청년이 아니라 고통을 점령한 청년이라고 야베스는 말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제한 앞에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마다 그릇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릇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해 준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그 그릇을 누군가 또 제한합니다. 누가 제한할까요? 나 아닌 내 주변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넌 이것밖에 못해, 이것밖에 안 해야 돼 라고 제한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어떻게 해요? 네, 내 지경을 넓혀달래요. 이게 첫 번째죠. 왜 그랬을까요? 넌 안 돼. 넌 고통 주는 사람이니까 더 이상 만나면 안 돼. 더 이상 하면 안 돼. 라고 엄마가 자꾸 제안을 했을 거예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세상인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점점 그 제약 속에 들어가서 좁은 공간에서만 살던 사람인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알게 된 후에 내가 이 고통에서 이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게 뭘까요? 기도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지경으로 넓혀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생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때에서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그 제약, 여자니까 여기까지만 공부하면 돼. 아내니까 여기까지만 일하면 돼. 어제 여자가 감히 집에서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남편도 너는 벌이가 이 정도니까 이 정도만 쓰면 돼. 이 정도만 사업하면 돼. 라고 기준 줬던 다른 사람의 그릇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릇의 기준으로 확장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삼파법이라는 대화법을 사용하는데 세 가지로 이야기해서 마지막 지식에 이르게 한대요. 이건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한대요. 지속적으로 계속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계속 질문을 던져요.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 반박에 대해서 계속 재검토하게 만들어준답니다. 그리고 뭘 알게 하는 게 목적이냐면 너 모르지? 진짜 아는 거 아니지? 어제도 그렇게 했거든요. 어제 대화할 때도 다 아는 척하고 앉아있잖아. 그러면 또 저는 그런 건 또 욕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아는 척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걸 알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그들은 공주만 알잖아요. 딴 데는 모르잖아. 정동 모르잖아. 인천도 모르잖아. 목포도 모르고. 다른 데는 내가 알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공략을 했죠. 알아도 조선시대 고려시대까지만 알잖아. 기독교 역사는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 그거 갖고 공격을 했죠. 그래서 당신들 아는 게 미안하지만 제한적이야. 공주만 알잖아. 근데 그건 아니야. 그래서 살짝 좀 건드려 줬어요. 근데 조금 반응이 오더라고요. 조금 확산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알게 하는 건 너 무식해라고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뭘 하고 싶은 걸까요? 마지막인데요. 진짜 지식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 말인데요.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아는 것에 도달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됩니다. 안다고 말하니까 못해요. 그래서 늘 그런 얘기 드리는데요. 권사쯤 됐으니까 성경을 많이 알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교회 한 20년 다녔으니까 신앙생활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 많이 알 거라고. 그래서 누군가 물어보기도 하는데 사실은 솔직히 우리 얘기하자고요. 물어보면 겁나지 않으세요? 물어볼까 겁나지 않으세요? 성경 얘기에 대해서 갑자기 생뚱맞게 어려운 거 물어보면 어떡하지? 이거 되게 겁나는 일이에요. 제가 처음에 역사답사를 시작한 게 정동이었는데 정동답사를 처음에 이제 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냥 리코더죠. 아니, 레코드 된 거죠. 그냥 외워진 거잖아. 외워진 거. 외워진 거 갖고 하려니까 제일 겁나는 게 뭘까요? 질문할까 봐 겁나는 거. 막 저는 떠들고 있는데 옆에서 근데 그게 뭐예요? 라고 하면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강의 준비를 그렇게 했어요. 막 쓰다가 이건 뭐라고 물어보면 어떡하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 찾고. 근데 그 긴장감이 한번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 가는데 그게 되더라고요.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알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뭘 못하냐면 아는 척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좀 많이 아는 척 해야 될 것 같고요. 기도도 잘하는 척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왠지 좀 은혜 받는 척 해야 될 것 같고. 아닌데. 근데 진짜 어디서부터 신앙은 시작되고 어디서부터 안 오면 시작되면 모른다고 인정하는 거. 한계를 넘기 시작하고 그리고 지경이 넓어지려면요. 내가 아는 것에 대한 제한선이 어딘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한계는 하나님이 넘겨주십니다. 전제는 그게 내게 필요할 때 아니면 하나님이 제약해 놓은 그 지경에 이르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세 번째, 그럼에도 욕심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이제 정상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 하반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에서 이걸 복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야베스가 구한 건 뭐였을까요? 부유해지는 것? 인정받는 것? 아니었어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뭐예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조병규 집사님 오늘 아침에 잠깐 통화했어요. 어저께는 제가 이제 공주 일정도 그렇고 사실은 저도 목사지만 사람인지라 몸이 힘들면 이게 누군가를 대화가 진중하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제도 아침 8시에 도착해서 한 2시까지 걸었는데 2시쯤 딱 되니까 못 걷겠는 거예요. 사실은 아침에 쥐가 났어요. 기지개를 펴다가 장단지가 쥐가 나왔고 근데 그걸 못 풀고 가는 바람에 조금 어렵기도 했는데 어제 얘기 들으니까 31도였대요 공주가. 근데 그 산길을 걸었으니 오죽했겠어요? 그래갖고 아우 힘들어 막 그러고 있는데 차마 이제 전화를 해야겠다 생각하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최원장 집사하고 전화하고 조병미 집사님 전화를 했는데 수술을 했다고 하네요. 수술했는데 부분 마취해서 수술을 했고 괴사된 살점 다 벗겨냈고. 근데 의사 말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라도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안 그랬으면 안에서 터졌을 거래요. 그러면은 감당 못한대. 근데 이게 일반인들은 그게 터지면 멍으로 끝나는데 이분은 그게 터지면 썩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빨리 찾아낸 걸 잘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다음의 과정인데 그 다음의 과정이 뭐냐면 그 껍질 벗겨진 그러니까 살까지 벗겨냈으니까 생살을 잘라낸 것처럼 괴사된 데를 잘라냈으니까 생살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잘하면 그냥 붙이지 않고도 새살이 돋아날 수가 있대네요. 근데 그 과정을 위해서 지금은 아주대병원에 있는데 가까운 병원에 와서 그냥 지속적으로 왕래하면서 치료받으면 잘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만일에 안 되면 이제 다른 데서 또 살점을 찢어내서 붙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를 한번 기도해 보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조병재 비서님이 그렇게 욕심이 크지가 않아요. 늘 할 때마다. 우리 생각에는 그 생각해요. 신장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질병인데 그거 완치 안 될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분의 욕심은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고요. 딱 야베스의 기도예요. 오늘 하루 고통이 좀 없게 해달라. 내일도 아니야. 상관없어. 내일 또 아플 수도 있어. 내일 또 힘들 수도 있는데 그것 떠나서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부터 오늘 하루가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 나로 그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가 기도인 거죠. 어찌 보면 가장 완벽한 기도고 가장 솔직한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야베스에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거지 라고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구하는 거야. 너 구하는 방법 아는구나. 야베스의 소망도 있었겠죠. 나 맨날 욕먹어요 하나님. 맨날 너 보면 고통이래요. 너만 보면 난 못 살겠어라고 엄마도 손가락질, 주변 사람들도 그러는데 그 와중에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 내가 좀 완전한 사람 되게 했어요. 엄청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좀 사람답게 살게 해서 이 얘기가 아니라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이 환난, 이 손가락질에서 벗어나 그 근심 좀 벗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에 응답하셨대. 그래서 어른이 된 거죠. 욕심에 대해서 아니오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그릇, 내 상황에 맞춘 아니오. 그리고 채움이 진짜 복입니다. 이걸 아는 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고 진짜 신앙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양심이 있어야죠. 내가 구하고 바라는 것을 모두 다 응답하려고 하세요, 사실은. 근데 전제가 있어요. 얼마나 솔직히 내 그릇을 알고 기도하고 있는가죠. 우리 조병배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어찌 보면 앞으로 어떤 고난이라는 것을 시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 솔직히 인정하자고요. 우리 그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가 더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왜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지만 난 예수는 아니거든요.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손만 얹어도 낫고 말만 해도 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그거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인정해야죠. 우리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하루만 살게 해주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조병희 집사님도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사람들도 마치 해결해 줄 수 있는 양, 마치 해결된 양, 잘 될 거야, 걱정 마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기도하자, 뭐라고? 반드시 날 거야가 아니라 오늘 하루만이라도 너랑 나랑 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이 하루 보내보자. 그러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체험이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체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앞으로 환난은 계속 벗어날 거고 나중에는 근심 없는 거룩한 사람, 진중한 사람, 귀한 사람이라고 누군가 울터 내려가더라도 기억하고 싶은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야베스의 기도인데 첫째, 체념하지 않게 하소서. 어떤 환경에 있는지 각자 달라요. 어려움도 다르고요. 근데 하나님, 체념의 상황에 아니오라 말하고 할 수 있는 상황에 예라 말할 수 있는 내가 해결되려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 그릇을 알게 해달라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요. 구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솔직히. 세 번째, 진정한 복을 알게 해달라고. 진정한 복은 뭐라고요? 오늘 하루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멋진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응답의 출발점이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토록 원하는데 왜 하나님 안 해주세요? 라고 말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진짜 내게 필요한 기도였을까? 가당치나 한 기도였을까? 내 욕심은 아니었을까? 그러면 오늘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잘못 구했네요. 그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었네요.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었네요. 그것을 인정하고 오늘은 우리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 떠나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조병배 집사님, 하나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일 하루만큼은 그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서로 그렇게 응답받아 하나님이 채우시는 아주 작은 시간의 복이지만 그 복으로 어른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조병배 집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